안녕하세요. 신비와 저항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황홀경이고요. 황홀경은 엑스타시죠. 모라의 상태, 나 자신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드러나고 그 안에 하느님이 깊숙이 스며들어 일치가 되었을 때 그때 느끼는 환희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법열,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황홀경, 그분을 깊숙이 맛보는 순간, 하나님을 깊숙이 맛보는 순간에 느끼는 나의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황홀경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차원보다는 특별히 개인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인전을 보게 되면 많은 성인들이 이 황홀경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만나는,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환시를 보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서 도로트 젤레는 주로 수피 신비주의, 즉 이슬람 수피들의 신비주의 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강과 4강은 주로 이슬람 수피 신비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더듬어 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황홀경을 흔히 신비적 경험이다, 망아의 상태, 몰아의 상태에 빠져들므로써 나 없이 그분만 현존하게 하는 체험, 나 없이 그분만 계시다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의 경험을 우리는 신비적 경험 혹은 황홀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비적 경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상성의 세계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일상성의 세계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일상성의 세계, 현존하는 우리 세계가 나를 균형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누구의 아버지입니다, 왕입니다, 노예입니다, 교사입니다, 혹은 선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나의 어떤 특성을 이 세계가 규정하고 있죠. 그 나를 규정하던 모든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신비적 경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신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기, 신적인 은혜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광기를 통해서 얻는 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모라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했을 때 외부인들이 볼 때는 마치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른 빛깔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냐, 광기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밖의 시선으로 볼 때 광기이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느님 앞에 깊이 스며들어 그와 일치를 이루는 순간에 나타나는 탈일상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이 황홀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 안에 질주에 들어가는 것이다, 혹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관하면서 드러나는 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광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비로소 예언을 하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며 참된 의미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 체험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접신이라고 하죠. 하느님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투여한다거나 혹은 의식을 잃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춤을 통해서 어떤
광기와 같은 것에 휩싸이는 과정을 통해서 주술을 하기도 하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상성의 세계에서 신적인 세계로 건너갈 때 특별한 광기가 경과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한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fall in love 한다는 것은 사랑에 미치는 것이다. 그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런 말을 뱉기도 해요. 미치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을까? 즉 상식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가 광기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통상성의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성 안에서 감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정말 깊은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관여로 이루어지는 광기, 하느님의 관여로 이루어지는 어떤 광기를 통해서가 아닐까. 그리고 그 광기가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는 황홀경의 상태 혹은 심적 경호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힘, 권력이나 혹은 재산, 아니면 자기의 그 관심사 이런 데에 사로잡혀 있거나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뭇 내가 소유한 권력과 내가 소유한 재산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가능케 하도록 문을 열어젖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보통 시민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많이 다릅니다. 시민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른바 그런 거죠. 어떤 인간이 종교를 믿는 이유는 사회적으로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려면 신앙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느님이 주신 계명에 따라 사는 것, 그러면서 기존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투신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런 시민종교의 관점은 좀 더 종교가 갖고 있는 안전한 길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거나 내 삶에 균열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없죠. 지금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하는 도덕적 의미의 시민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이 조금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죠. 법이나 질서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상성의 세계 너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시민사회에서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버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광기에 휩싸인 그 사람 자신은 기존의 삶보다 더 풍요로운 어떤 다른 세계로 헤엄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18세기의 그 미국 부흥사이기도 하고 각성운동가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분은 자신의 그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상적 가슴에서 나오는 신적 사랑의 열기같이 달콤한 빗줄기처럼 천상적인 사랑이 이리저리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가슴에서 나오는 신적 사랑의 열기, 이것이 달콤한 빗줄기처럼 여기저기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밝고 달콤한 빗줄기 안에서 흔들거리거나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먼지들이 햇빛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가 이제 그 조명, 햇빛이 쫙 들어올 때 그 빗줄기를 바라보는데 거기 먼지들이 막 유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헤엄치듯이 먼지들이 날리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그 빗줄기 안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순간에 느꼈던 것은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느꼈던 아무리 좋은 기억이라 해도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살면서 경험했던 그 많은 좋은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 빗줄기 안에서 내가 헤엄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이것이 정말 깊은 의미의 영적 체험이라면 내가 하느님의 영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경험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상식을 넘어서, 관행을 넘어서, 질서를 넘어서, 관념을 넘어서, 교리를 넘어서 뛰쳐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의 눈에는 위험해 보이고, 그러나 본인은 더 큰 자유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흔히 하느님의 취한 자, 하느님에 의해서 취해버린 자, 혹은 하느님께 사로잡힌 자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로테 젤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그 합일 경험은 내 행복이 완성되었구나. 이거야말로 정말 행복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서 내가 헤엄치고 있다라고, 하느님 안에서 헤엄치고 있다는 그런 경험적 사실에 비춰보면 하느님을 믿는다거나 하느님을 지존으로 떠받든다거나 물론 종교 행위들이죠. 혹은 의례 행위들이죠. 어떤 종교적 신적, 믿음의 내용 이런 것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신비적 경험에 비춰보면 아주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제도 종교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을 경원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유보적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선뜻 그 사람의 경험을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왜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제도적 질서가 일정하게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비적 황홀경 안에서 내가 이 세상과 인간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그동안 내가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신비적인 그 황홀경 안에서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나는 그동안 내가 어떤 영적 감옥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비적 경험은 우리들의 그 거룩한 갈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신비적 세계가 문득 불현듯 내가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훅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갈망이 나에 대한 그분의 거룩한 갈망과 만날 때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기도하시는 하느님 루이 에블리가 쓴 그 책 기억하시죠? 하느님은 인간을 갈망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느님을 갈망하는 존재죠. 그 갈망이 접속되는 순간에 이른바 신비적 경험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쓴 거룩한 갈망이라는 시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사뭇 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참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찬양하노라. 정말 살아있는 것들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것들을 찬양하노라. 그것은 죽을 때까지 타오르는 것을 동경하기에,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이 불타오르기를 동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생한 영혼은 그 동경으로 말미암아 그대가 태어났고 지금도 거듭 새삼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밤, 그 시면 속에서, 사랑의 밤, 그 시면 속에서 우리는 거듭 불타오르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침묵의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 그 침묵의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볼 때 기묘한 느낌이 나를 엄습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암흑의 그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암흑의 그늘, 일상성의 세계겠죠. 그리고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대를 높이 치닫게 하리니,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겠죠. 하늘 뵙고자 하는 열망이겠죠. 그것이 너로 하여금 너의 영혼을 높이 치닫게 하리니 그 어떤 먼 거리도 그대를 추춤거리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마술에 걸린 것처럼 나라가 이른다. 그리하여 마침내 빛에 사로잡힌 그대는 나비가 되어 영원한 사랑으로 가버릴 것이니, 죽어서 충만함을 스스로 겪어보지 않는다면 지금 살아있으나 일상성 세계 안에서 죽고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나를 치닫게 해서 나비가 되어 날아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여전히 일상성의 세계, 암흑의 지상에 머무는 근심스러운 객에 불과할 거다 라고 괴테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애를 사는 동안 우리 삶의 목적은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품는 겁니다. 그 갈망을 품고 있을 때 나처럼 나를 갈망하시던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그분의 시면 속으로 끌어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비가 되어 그 불 속으로 뛰어들게 될 거다. 이런 날을 두고 사람들은 광인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거룩한 더 고귀한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그분에게로 다가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근신스러운 손님으로 머물 뿐이다 라고 괴테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갈망하는 그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 갈망이 없이는 근심스러운 객에 불과한 존재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영감을 잘랄루딘 룸이 수피 신비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메블라나 수피 신비주의를 창시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엄청난 시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봄의 정원으로 오라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봄의 정원으로 오라. 이곳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만일 당신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봄의 정원에 꽃과 술과 촛불이 있으니, 촛불이 있지만 이 풍성한 잔치가 열리고 있지만 만일 당신이 이곳에 오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만일 당신이 온다면 이것들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으랴. 정작 당신이 오고 나서는 당신이 봄의 정원에 있는 꽃과 술과 촛불을 능가하기 때문에, 만약 그 꽃과 술과 촛불이 있다 해도 당신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정작 당신이 오시고 나면 이 모든 것들도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의미로 남아 있는 것은 오로지 당신뿐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뿐. 꽃과 술과 촛불도 당신을 위하여 예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신이 오시지 않다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정작 당신이 오시면 이러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로지 당신의 얼굴만 쳐다볼 뿐. 인간에게 하느님이 누구신지, 그 우리 갈망의 끝에 왜 그분이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극적으로 표현해주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루미에 대해서는 예전에 이현주 목사님 통해서 이제 루미에 대한 얘기를 몇 차례 들었죠. 이현주 목사님이 드림교회 하시면서 이른바 풍경소리라는 잡지를 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루미의 시를 쭉 번역을 해서 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전에 한번 정양무 신부님하고 팀이 되어서 이제 바오로가 걸었던 궤적을 따라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터키에 갔었는데, 터키 북쪽이죠. 지중해와 흑해 사이에 있는 해발고도 1030m에 있는 고원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코니온이라고 나와요. 바오로 사도가 3번씩이나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지금은 코니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도시에 가게 되면 루미에 대한 행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코니아는 시리아에서 이 터키 쪽을 지나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그리고 에페소를 지나서 로마로 향하는 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상업도시였다고 그래요, 옛날부터. 이곳에서 바오로 사도와 바르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곤 했는데, 이때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가장 유명한 순교자는 테클라죠. 테클라. 이 지역의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코냐는 바오로 사도가 티모테오를 만났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코냐 출신의 티모테오에게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 교회를 맡기거든요. 이때 이 티모테오에게 보낸 서간문이 있죠. 이 서간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언에 힘입어 훌륭한 전투를 수행하라. 예언에 힘입어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부자들을 대하는 지침에 대해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 티모테오 1서 6장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일상성의 세계에서 세력을 얻고 있는 부자들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는 능력, 그것은 하느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런 일상성의 세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현세에서 부자로 사는 이들에게는 오만해지지 말라고 지시하십니다. 또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시어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고 지시하십시오. 성도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좋은 일을 하고 선행으로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자기 미래를 위하여 훌륭한 기초가 되는 보물을 쌓아 참 생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페소에 좀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에게 디모데후에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안전하지 못한 재물에 희망을 두지 말고 하느님께 희망을 두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참 생명을 차지하기 위한 보물을 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이게 성 바오로 성당입니다. 코냐에 있는 성 바오로 성당의 모습이고요. 맨 위에 있는 그 분이 테클라 성녀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선교하시는 수녀님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이 코냐는 메블라나 잘랄루딘 루미의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지금 메블라나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이 메블라나 박물관은 그 당시 셀juk 투르크족의 그 칼리프가 그 루미의 아버지에게 이 장미 정원을 선물을 합니다. 굉장히 큰 영토를 선물하는데, 거기 장미가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 그 정원이죠. 이 장미 정원을 개조해서 그 루미를 기념하는 메블라나 박물관을 현재 열고 있습니다. 이 루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수피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13세기 중엽에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십자군 전쟁과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 투르크 제국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이 난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이슬람 내부의 분파적인 모습과 현학적인 논쟁, 시아파, 수니파,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꾸란에 대한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고, 노선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에 염증을 느낀, 즉 정통성 시비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그 이슬람 내부의 분파적 행동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아예 이러한 현실을 떠나서 수행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님을 만날 것인가. 즉 제도화의 길이 아니라 비제도적인 길, 카리스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오로지 제국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합의를 하는데 온통 심혈을 기울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피라고 부르는데요. 수피라는 말은 수프라고 하는, SF, 수프라고 하는 양털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즉 양털 옷을 입고 소박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피라고 불렀죠. 이 수피들의 원조는 이제 초기 교회의 어떤 사막의 안토니오처럼 살던 은수자들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적게 먹고 적게 마시며 대충 옷을 걸치고 기존의 권위나 형식에 정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세기에 같은 시대죠, 아시시 프란치스코를 연상시키게 하는, 좀 더 나아가서는 세르자 요한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피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슬람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은수자 전통, 아니면 어떤 그 초월적 하느님보다는 내 안에 깃든 내재적인 하느님을 찾아가려고 수행했던 사람들, 내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슬람 전통에서는 수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곤야에서 활동했던 잘랄루딘 루미죠. 이분은 그 1206년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당시에는 그냥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이 페르시아의 그 발흐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그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 몽골의 침략을 피해서 터키의 코냐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칼리프의 지지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른바 수피 전통을 꽃피우게 되고 1273년 거의 한 60대 말 정도의 나이에 코냐에서 죽게 되죠. 그 사람은 그 고통받는 민중들을 위해서 정말 그 꾸란, 이슬람 경전인 꾸란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라 해도, 꾸란을 잘 몰라도, 배우지 못한 그 민중들도 역시 알라신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심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 이슬람이라는 책에서 이수 교수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꾸란은 그 아랍어로 쓰여져 있죠. 그런데 터키라든가 이란은 아랍어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랍어를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이른바 정통주의 무슬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꾸란이라는 아랍어로 쓰여진 이 책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즉 꾸란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그래서 번역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아랍어로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꾸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뭐 이맘이라고 하는 일부 성직자들만이 이 꾸란을 읽고 꾸란에 대한 독점권을 갖는 거예요. 독점적인 해석권을 갖는 거죠. 그 경전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권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단한 권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이 일종의 어떤 그 권력 투쟁의 어떤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꾸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 분파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그 잘랄루딘 루미가 살았던 그 터키는 아랍어권이 아니에요. 아랍어권이라고 한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시리아 이쪽 요 아래쪽이죠. 아라비아 반도 쪽 그쪽이 이제 아랍어권이라고 쓰네. 그 위쪽인 그 이란이라든가 아니면은 터키 같은 경우는 비아랍어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꾸란이 가진 자들과 엘리트 지배계층만의 신앙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꾸란에 대한 독점적인 해석권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중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슬림 신앙, 대중들이 어떻게 알라에게로 다가갈 수 있는가를 고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수피즘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피즘 가운데에서 이 잘랄루딘 루미가 수행한 것은 메블라나 수피종파라고 얘기를 해요. 메블라나 수피종파라고 하는, 메블라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스승이라는 뜻인데, 위대한 스승을 중심으로 한 수피즘, 메블라나 수피즘을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잘랄루딘 루미였다. 그래서 루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토종 있죠. 원효대사가 창립했다라고 얘기하는 정토종 같은 경우, 그때 그 부처의 이름, 부처의 명호만 불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처럼 실제로 그 수피즘에서는 알라의 이름을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부름으로써도 우리는 그분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 알라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라라고 하는 발음, 이 단순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젤랄루딘 그 루미는 굉장히 많은 그 시를 남겼는데 인간과 우주 또 우리 존재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갖고 많은 시를 남깁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서 무덤을 찾지 말고 인간의 마음에서 찾자. 이 땅에서 공간적인 점유, 그죠? 이 땅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점유를 통해서 하느님을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서 찾으라는 거죠. 하느님은 이 땅에 편만에 계신 분이지만 동시에 네 마음 깊숙한 곳에 머무시는 신성한 불꽃이라는 거예요. 이 불꽃을 찾아 들어가기로 마음먹은 자들이 숲이죠. 또한 그 하느님은 꾸란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않아요. 하느님의 이름은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하느님, 뭐 야훼이기도 하고 또 알라이기도 한 그 이름을 통해서 그분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끝쯤에 가서는 모두가 다 만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종교 다원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상을 설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엄격하게 일신론적인 관점을 갖고 있던 그 이른바 무슬림 정통파 입장에서는 이 자들이 아주 위험한 불순문자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견해가 대중들에게는 더욱더 큰 호소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메블라나 종파, 즉 루미가 창립한 메블라나 스피 종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형제들이다. 신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느님처럼 사랑 가운데 살아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미의 시에는 사랑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실렸어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 것은 그 인간적인 사랑의 갈피를 헤집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랑하는 자만이 어때요? 하나가 되죠. 정말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가 되는.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사랑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관념과 교리와 전통과 의례를 넘어 서 있다라고 보는 게 수피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루미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냐. 그들이 알라에게 다가가는 길도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 오라! 당신이 누구든 간에 방황하는 자, 우상숭배를 하는 자, 불을 섬기는 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자도 다 내게 오라. 약속을 어기고 맹세를 100번이나 깨뜨린 사람도 좋다. 오라. 언제든지 다시 오라. 우리의 길은 절망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다. 그러니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 나의 어머니는 사랑이다.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다. 나의 예언자는 사랑이다. 나의 신도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자식이다. 오로지 사랑을 말하고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모두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일치할 것을 희망하는 노래를 루미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미는 관용과 상생, 서로가 서로를 기대며 살아남는 것, 다소의 차이들을 뛰어넘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이 꾸란을 다시 재해석하고자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루미가 7가지 교훈을 죽기 전에 남겼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복음에서 최후의 심판 때 양의 자리에 서 있을 자와 염소의 자리에 서 있을 자를 구분하죠. 심판 때. 그래서 누군가 배고픈 이에게 먹을 걸 줬다면, 누군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걸 줬다면, 누군가 감옥에 갇힌 자에게 찾아가 줬다면, 누군가 병고에 시달리는 자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루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에게 친절하고 남을 돕기를 흐르는 물처럼 하라. 흐르는 물처럼 남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연민과 사랑을 태양처럼 하라. 태양은 빛을 발산하죠. 그처럼 너희도 너희 연민과 사랑을 발산하라는 겁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것을 밤처럼 하라. 남의 허물을 깊은 밤처럼 덮어주라는 거예요. 분노와 원망을 죽음처럼 하라. 너에게서 삭제시키라는 거죠. 분노와 원망을 죽음처럼 대하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기를 땅처럼 하라.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기를 땅처럼 하라. 너그러움과 용서를 바다처럼 해라. 너그러움과 용서를 바다처럼 해라. 있는 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투명한 눈으로 보고 보는 대로 행동하라. 보고 느낌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중에 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해볼게 가 아니라 보았으면, 보고 알았으면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를 희망하는 자들이 하나의 수행법으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마라고 하는 춤입니다. 이것은 그 코냐에 가게 되면 그 메블란 박물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그 지하 그 공연장에서 이 세마춤 공연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쪽에 갔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춤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마춤은 그 일상성의 세계를 죽음에 묻어버리고 죽음처럼 대하고 어떻게 그 빛 그 자체이신 그 신과 일치할 것인가, 완전한 합일에 이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원을 그리면서 둥글게 추는 춤을 통해서 우주 안에 깃든 그분과 합일에 들어가는 인간의 어떤 그 몸짓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그 메블라나 종파에서는 토착적인 음악과 노래와 춤을 통해서 우주와 일체를 이루는 명상춤인 세마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합의를 이루는 수행을 해왔는데요. 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세마젠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흰색의 긴 치마 위에 에고, 나의 죽음을 상징하는 흰색 저고리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로 흰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무덤을 상징하는 검정색 망토를 이렇게 둘어요. 그래서 그 춤을 출 때 처음에 그 정정 망토를 들고 이렇게 줄을 서는데, 춤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초입에 그 망토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는 둥근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묘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종의 그 죽음의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자아, 즉 일상성의 세계를 죽이는 거죠. 벗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주적인 원형 춤을 통해서 알라에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 춤은 터키의 피리인 그 네이를 부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네이라고 하는 피리 소리는 인간의 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의 신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그 피리 소리를 들으면서 춤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마젠들은 제일 처음에 팔을 감싸고 허리를 숙여서 몇 차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제 우주를 향해서 순례를 떠날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무덤에서 나오듯이 검정 망토를 벗어던지고 본격적으로 춤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팔은 양쪽으로 벌리는데 한 손은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른팔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오른팔을 하늘로 향하고, 왼팔은 그 하느님의 은총을 이 땅에 전한다는 의미로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죠. 그리고 고개는 그 지구 자전축이 23.5도지 않습니까? 23.5도 정도를 약간 숙이고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마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전 방향으로 돌 때 바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주적인 춤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빨라진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을 품고 내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세마젠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은 있어요. 알라라는 말, 알라. 하느님의 명호를 계속 부르면서 춤을 해서 그 알라, 하느님만 남고 나는 비워내는 거죠. 이것은 하느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 인류와 온 창조물을 사랑으로 품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리문답이라든가 신학적 체계, 꾸란에 대한 해석보다는 어떻게 신자 대중들이 하느님을 가까이 느낄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른바 메블라나 수피 춤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마춤은 낮은 곳을 향한 루미의 사랑이 표현된 것이다. 즉 꾸란을 배울 수 없는 평범한 대중들, 아랍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많은 대중들이 이게 하나님을 느끼게끔 해주고 싶어 하는 낮은 곳을 향한 루미의 사랑이 이 세마춤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바예지드 비스타미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마춤에서 그 원형의 그 춤을 추는 과정 속에서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나는 사라지고 알라만이 남는, 결국 그분 안에 내가 함몰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 바예지드 비스타미가 한 말은 우리에게 특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그 집에 왔을 때, 메카죠. 내가 처음 그 집에 왔을 때 그 집을 보았다. 와, 엄청난 집이네. 내가 두 번째로 그 집에 왔을 때 그 집은 보이지 않고 그 집의 주인을 보았다. 그런데 내가 세 번째로 그 집에 왔을 때 나는 집도 보지 못하고 주인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내가 하느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길을 잃은 자. 이게 숲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 길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길을 잃어버리고 그 길을 그분에게서만 찾게 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내가 만약 무엇인가를 보았다면 하느님을 보았을 것이다. 하느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면, 보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느님일 거야. 내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을 보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그 주인을 보았는데, 세 번째 가서는 집도 주인도 사라지고 오로지 하느님만이 현존하고 계셨다라고
바이지드 비스타미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처럼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잠들어 있던 감옥, 내가 잠들어 있던 그 감옥에서 벗어난 자가 느끼는 황홀령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황홀령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분께 놓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다가오는 환희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두고 하느님 안에서 길을 잃은 자, 하느님께 사로잡힌 자, 하느님께 취한 자, 결국은 사랑 안에서, 사랑 때문에 혹은 사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자.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광기에 휩싸인 자라고 보이지만 그 광기의 원천이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의 관여로 인하여 내가 광기에 휩싸이고 그 광기 안에서 하느님께 함몰되어 들어갔다면 나는 황홀경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그러한 신비 체험만이 이 사람을 일상성의 세계로부터 다른 세계로 건너가게 길을 열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4강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